오늘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가족을 향한 도리라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족을 향한 도리가 하나님을 향한 도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물론 또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선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선한 의도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선한 의도를 망치는 자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10명 중에 9명에 의해서 그는 버림을 받고, 오늘 성경에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오지만 애굽에 팔아야 뭐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이게 그 질투와 미움의 화신이 되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실은 심지어는 질투의 화신이 되면 사람을 실은 죽일 수도 있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할 정도의 성실함의 보답은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부잣집 거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친구가 노예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과 원한에 빠져들기보다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노예 생활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과 원한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도리어 그 가운데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가 요셉이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까지 헤아릴 수는 실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에,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오늘 그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다. 오늘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요셉의 고백대로 오늘 말한다면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영적인 해석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참 정말 놀랍다는 말 외에는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이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민족의 출발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도 알 수 없었죠. 감옥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어쩌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억울한 상황에도 오늘을 살리기 급급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가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총리로 서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고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지경 되면
뭐 가족들이 있는 곳에 쳐다도 보지도 않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에게 원한이 많으신 분도 실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상처 어떻게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요,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죠. 실은. 어찌 보면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워야 할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요셉이 오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말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족들을 향한 진정한 도리가 뭐였는지, 즉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실현했고 순종했으며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을 향한 도리가 뭐였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뭘까요? 바로 가족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실은 귀신을 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그냥 1, 2년 흐른 게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일대 모든 민족에게 가뭄이 몰아닥쳤습니다. 오늘 성경 그 2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도 1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2년입니다. 2년이면 고대 때 2년이면 이건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나마 곡식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애굽으로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아무리 빨리 걸어와도 최소한 4, 50일은 넘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2달 가까이를 찾아와야 돼요. 이유는 하나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총리가 직접 보자는 거죠. 그냥 봐도 2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상황인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고 지금 앞에 상황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내가 노예로 팔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인 사람이 20여 년 뒤에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절해서 정신병원을 안 실려가도 다행이죠. 저 오늘 딱 그 상황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들이 놀라서 대답도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5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들을 때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말에 신경이 더 갈까요? 팔았다고 해서라는 말에 신경이 더 갈까요? 팔았다고 하는 말에 신경이 더 가죠. 이게 정상이죠. 이걸 조금 더 곡해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걸 한번 짚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사실하면서 덜덜덜 떨겠어요. 우리는 다 곡식 얻으러 왔다가 목숨 날아갈 판 딱 그 상황으로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형들 앞에 당당했고 형들은 요셉 앞에 그저 그냥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너무 눈치가 없을 정도로 과거에 너무 정직했어. 꿈을 꾸면 가끔 우리 그랬어요. 걔 눈치도 없어.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야.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뭐 이랬어. 형들이 그 꿈 듣고 기분 되게 나빠했거든.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꿔요. 그럼 형 이런 꿈도 꿨어. 이러는 거야. 더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를 팔려가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양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지역으로 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이미 형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 형들이 어디 있냐? 저 같으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없으면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갔는데 없더라.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직해요.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바라본 그 형들이 저놈 죽이자였어요. 저놈 죽이자라고 마음 품고 있는 그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진실했고 여전히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야 될 참된 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도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귀한 가족의 도리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가족에게 어렸을 때 인정받았던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통문을 보냈잖아요. 너희 자녀들 다 모아라. 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가 안수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쯤 되면요, 집 나간 자식 데려옵니다. 내 자식이.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사무엘 아무리 봐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성경 앞뒤를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집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되묻죠, 이세에게. 혹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혹시 숨겨놓은 애가 있냐? 그렇잖아요. 숨겨놓은 애가 있냐? 이세 답이 그렇습니다. 그 양치라고 보낸 애가 하나 있긴 한데 빨리 되고 걔 안 되려면 오늘 밥 같이 안 먹는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건 난 당신과 사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당시 최고의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그렇게 나오면 이세는 이건 두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비행기를 보내서라도 빨리 다윗을 데려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음에도 그 다윗이 나중에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 몰렸어도 자기 부모님들을 모압으로 모십니다.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어떻게 내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기 위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 나는 쏙 뺐단 말이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차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진실하게 대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진실하지 않는데, 내 가족이 나에게 정직하지 않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도리를 다해야 내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나는 너가 아닌 하나님을 보고 내 도리를 다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을 향한 도리는 뭘까요? 바로 가족에게 서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족을 향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게 했다라고 오늘 요셉은 고백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 너무 고생이 많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 자리에서도 주어진 한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냥 섬겼습니까? 주인을 향한 의리는 얼마나 큽니까? 그냥 한 번 눈을 딱 감으면, 그 마님이 그랬잖아요.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고. 눈 한 번 딱 감으면 내 삶이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향한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 결과는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지만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쉽지 않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럴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 고생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나에게 축복을 하셨으니 이제 누리자. 누리자. 이제 누리자. 이 모든 고생의 끝이 행복이니 이 행복을 누리자 라고 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그 행복을 누릴 때 누군가 와서 좀 달라고 하면, 너 왕년에 내가 힘들 때 니는 도와준 적이 있냐?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도리어 나를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 날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속 시원하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셉이면 어땠을까? 제가 총리가 딱 되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 부부를 총리 관저로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지게 상을 쫙 차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실은.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내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았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죠. 요셉의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이기 전에 가족을 살리는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물론 요셉이 노예였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노예가 가족들을 살핀다는 게 그거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가 죄수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할 수 없었죠. 그가 총리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총리가 되었었어도 가족을 향한 도리와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없었다면 도리어 보복하려고 하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그의 상황이 말 그대로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던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나에게 도리를 다해야만 내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가족에게 도리를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의 도리와 남편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노예의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우리 세상 말도 오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그때 안 하면 반드시 후회의 계절을 찾아오. 그 계절이 안 찾아와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시고 아내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세요. 자녀 되시는 분들, 자녀의 책임, 자녀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형제 되시는 분들, 형제의 책임과 형제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노예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콩이 하나 있습니다. 반쪽만. 반쪽이 안 되세요? 반에 반쪽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들, 내 형제들에게 그 책임과 도리를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을 향한 도리는 뭘까요? 바로 가족에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실은 이 요셉에게는 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알다시피
베냐민이라고. 실은 이 베냐민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험의 절차는 있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지극한 마음을 확인했을 때, 아, 이게 이제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그가 확신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건데, 오늘 14절 말씀이니까 자기 아우의 베냐민의 몫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옵니다. 그때서 요셉과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요셉이 먼저 사랑을 보일 때, 그쵸? 요셉이 먼저 베냐민의 살아있음을 감사할 때 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화 중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호도해 보이는 그런 대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함부로 요구하는 대화입니다.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는 거지 용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날 좀 용서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자기가 잘못을 다 해놓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래. 은혜는 베푸는 거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은혜를 요구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라는 그 맥락의 본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고 은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풀라고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그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부들이요, 부부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랑과 감사 없는 은혜가 과연 사랑이고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당연해요. 걔들도 힘들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살기 힘들다. 요즘에 정말 퍽퍽하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퍽퍽한 상황에도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마음을 가져서 사랑으로 하는 부모님께 나아가고, 작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요셉의 한 행동이 당당한 겁니까? 맞죠? 그러나 요셉의 한 행동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행동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 보면 가끔은 이 너무나도 사랑을 함부로 요구하고 은혜를 함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그래서 은혜 없다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냐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잘 베풀 줄도 몰라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뭘까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은혜를 베풀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의 출발점이자 가장 귀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을 시작하고 그의 사랑이 올 수 있도록 더 사랑을 가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랑이 지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살아있는 예물이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즉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한 먼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어주는, 내가 먼저 다가가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로 열매를 맺고 감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주시는 당연한 도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진 가장 귀한 모습이 뭐였을까?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만 보니 요셉을 팔아넘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들이 후회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후회하니까 너무 이 미안함을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그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갚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서로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요셉은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을 요셉처럼 생각하고 그게 갚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 처음에 시험인지 그들은 시험인지를 몰랐지만 요셉이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그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죠? 베냐민에서 차라리 날 죽여라 였어요. 베냐민을 잡아갈 거면 날 잡아라 였어요. 여기서 요셉은 합니다. 형들이 회개하겠구나. 그만큼 나에게 용서의 마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형들이 갚으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내 동생을 향하고 그냥 그거 알았어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그 감사들이 얼마나 귀함으로 이 가정을 임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베풀어주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가족에게 주시는 당연한 도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을 향한 참된 도리는 바로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회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더 귀하게 받으신다. 틀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꼭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맞나? 왜 나누죠?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안수를 말씀하실 때 거의 최초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하는 그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즉 그 가족의 축복의 기도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족은 가족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요.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요셉이 진짜 말 그대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다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에 휩싸였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욱하는 거죠. 딱 보는 순간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첫눈에 그들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그게 복수의 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총리가 된 이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고 그걸 놓고 그가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가족들만 정말 고대했잖아요. 얼마나 고대인지 아시잖아요. 그 형들은 저는 죽이자고 고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고대한 마음, 그것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 마음. 평소에 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게 그냥 아버지가 잘 살아계시니 건강하니 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오늘 성경을 특별히 7절 말씀에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형들에게 그리고 그 동생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어찌 원수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다.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이 세상에 두려워하실 것이다. 그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요셉이 자신을 보낸 가족을 이토록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근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 시는 대목이 나중에 몇 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마음속에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이게 막 엄청 막 교차됐겠죠. 그럴 때마다 요셉이 그들을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 뜻으로 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 근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일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복하며 만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축복이라는 가족을 향한 도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뿐만 아니라 말로도 충분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앞집에 사시던 할머니 욕쟁이 하는 거죠. 이 전라도 욕은 정말 무섭습니다. 전라도 말로 살벌합니다. 손주들에게 야이 뭘 찢어. 이게 손주에게 할 말이에요. 그게 입에 붙으셨어요. 욕쟁이 할 말이. 그게 담 넘어 우리 집으로 옵니다. 막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임봉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경계시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행동을 축복해 주세요. 깎아내리는 말, 정죄하는 말,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봤자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그 정탐꾼들이 객관적으로 설명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는다. 말로 저주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실은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은 정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죠. 부모를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너의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다윗은 죽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동새끼 해가면서 가끔 부모님들에서 막 자식들 보면 이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복받은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욕인지 축복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부터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축복한다. 이게 가족을 향한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가 영원한 천륜이라고 말하죠. 이 천륜이 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보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족을 향한 도리를 다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 거라고 믿고 가야만 합니다. 내 삶이 노예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족을 향한 도리를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셉처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족을 향한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